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올해 우리 표가 300정병의 비전, 그랬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사항으로 네 가지를 정해놓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비전을 주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비전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비전이 있는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비전이 다 있죠? 있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마 이러실 겁니다. 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냐?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은퇴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이런 면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70에서 80까지는 또 다른 일 열심히 좀 해라. 80에서 90까지는 놀고 쉬다가 90에 나한테 와라. 뭐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주세요. 그건 앞으로 90대에 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90까지 살기는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되겠죠.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비전, 그것을 가지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6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이 초창기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원래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아십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나라와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원래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제자들의 비전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초창기에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구스토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로마 황제였고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는 양아들인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1대, 2대 황제 시대인 이때는 로마가 가장 강했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 비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 허탈한 마음으로 다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전날에 가졌던 비전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야, 죽은 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뭐 로마가 아니라 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전날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이제는 됐어.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니까 뭐 로마고 뭐고 뭐 다 물리치시고 분명히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지금입니까? 언제 그날이 옵니까? 하면서 기대에 찬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기대와 꿈은 이 비전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뒤에 말이 옳습니다. 자, 옳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던 비전도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본질적인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비본질적인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비유가 되겠습니까마는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저 사진 속에서 본질은 뭡니까? 예를 들어 산과 호수를 이야기하자면, 자, 저기 산을 본다고 한다면 산의 본질은 위의 그림입니까? 아래 그림입니까? 위의 그림이죠. 자, 위가 산입니다. 근데 산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말 위에 있는 산을 찾아야지 호수에 비춰져 있는 저 산은 뭡니까? 좀 그림자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호수에 비친 저 산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가지기 위하여서 호수로 뛰어든다고 한다면 그건 뭐 바로 죽는 길이나 마찬가지죠. 자, 저기서 본질과 그림자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느냐 비본질을 추구하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본질이 있을 수 있고 비본질이 있을 수가 있죠.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질이 뭡니까? 예,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다 본질과 비본질이 이제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해야 될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비본질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뭐 결국은 망하는 길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는 300정병이 되자 이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이 정병, 하나님의 정예화된 일꾼이죠. 뭐 교회 직책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군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그 다음에 셀 리더, 기관장들, 우리 모두 다 뭐 서리 집사님들 다 정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사회적인 어떤 직책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정병으로서의 어떤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본질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다하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본질인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자주 드리면 별로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뭐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했대요. 근데 이 협동 장로님이 은퇴를 했으니까 주보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협동 은퇴 장로님 이렇게 이제 그 주보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넣었더니 뭐 앞에 이렇게 앞이나 뒤나 이렇게 목회자 이름 나오고 장로님 이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뭐 은퇴 장로님 이렇게 넣는 거는 괜찮은데 협동 은퇴 장로님 이거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넣었는데 근데 어떤 장로님이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협동 은퇴 장로님을 넣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심각해져서 노회에 지금 현재 고소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주보에 그렇게 넣는 것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예, 이건 교회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 뭐 이름을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또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약간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소까지 한다? 참, 이거 참 문제죠.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내가 장로인데 왜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뒤에 있느냐? 자, 이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우리 저기 뒤에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향기로운 예물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든지 주보를 보는데 주보를 탁 보고 예물을 드린 거, 헌금 드린 거 이름 딱 보면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교회다 조금은 압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이제 이 헌금을 하면 11조 헌금하고 오늘 보니까 구봉서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어떤 교회들 가면 이제 그 목회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나다라 순서라든지 뭐 직분 이렇게 나오든지 조금씩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교회는 헌금 명단을 목회자 이름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님 순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뭐 누가 조금 이렇게 뭐 주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장로님 이름이 뒤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이름이 뒤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뭐 가끔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보 원고를 주면 또 뭐 헌금 명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하고 교정도 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무리 교정을 봐도 뭐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이거 주부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작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단독 목회를 할 때는 모두 다 가나다라 순서로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목회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중간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주보 명단에 목사님 저 이름도 중간 이하로 나오는데 뭐 누가 뭐 시비 걸겠나.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제일 기분 나쁜 분은 우리 황창열 집사님 같아요. 우리 주보 보시면 오늘도 보니까 저 감사한금에 황창열 집사님이 무명시도 무시도 있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이게? 우리 집사님 불만 없죠? 아예 가시로 바꾸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 직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잘못했네요. 부인의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서리 집사님이다. 제가 우리 김경애 전사님 할 때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경애 전사님 이름이 먼저 와야 되느냐, 남편 집사님 이름이 먼저 와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제 어느 분의 이름을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남편 이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다라 순서로 하면서 남편 이름 먼저 하고 갈로를 열고 아내 이름을 이제 갈로에 합니다. 그 우리 최 목사님이 하면서 이 가나다라 순서로 하기는 하는데 갈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갈로를 없애니까 헌금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나다라 순서를 하기는 하는데 뒤에 이제 그 아내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뭐 가나다라 순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가정으로는 이제 이게 가나다라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앞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갈로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면 어떻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면 좋겠죠. 장로님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냐 본질적인 것이냐,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쓰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사실은 써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 은퇴 장로님 이름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뭐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백발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부질없는 비생산적인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뭐 서양에서는 그리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 서열 의식이 굉장히 중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보다 앞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서열의식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고 통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서열의식에 너무 많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부산 장신대 이사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들이 15명인데 가보니까 제 자리가 최하 말석에 있어요. 다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조금 좀 이 사람들 봐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교에 작년까지는 제가 평의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가 제가 제일 이제 그 헤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게 말석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놨어요. 잠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열의식에 이게 이 젖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고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을 어떤 곳에 보니까 신기루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자, 한번 저게 실제로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신기루 현상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그냥 신기루가 뭐 눈에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왜 저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예. 자, 저런 그 어떤 뭐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다. 저게 공식이더라고요. 공식 제가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런 공식 때문에 신기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기루는 허상이죠. 아까 그 산의 그림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호수에 비춰져 있는 그 산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럼 사람이 죽는 거죠.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면 이제 큰 사고가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제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물리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나 출세한다. 이런 면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거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는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부국 강병의 비전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의 비전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비전, 그건 뭡니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하셔도 아직까지도 전날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을 쫓는 그 비전 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비전입니까? 선교의 비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정복을 해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그게 그 선교적인 비전, 그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직책이나 그런 거 말고 하시는 일들 말고 교회 안에서 300정병의 비전을 주신 것은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사회와 정치와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교회 목사, 장로, 교인 그러면은 영광교회 교인, 목사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비전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일에서 서로 함께 협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큰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아주 부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야 된다.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불씨를 키울 때에 그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음성이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무엇을 일으키듯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죠. 이런 면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방 주보를 보셨으니까 자 여기 주보에 우리 셀 사역 보고 있습니다. 셀 사역 보고가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만 소망 믿음 빼고 자 윤희계 셀 윤희계가 한 일이 뭡니까? 큰일 한 거 아닙니다. 아들 디모데 한 명을 믿음으로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브라함 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뭡니까? 출발은 뭐 그저 갈대 우르의 한 사람이 시민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바치라 하니까 바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순종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무슨 셀입니까? 에스더 셀. 에스더 셀 왕비로서 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남편 왕 앞에서 독한 여인이 된 것. 이게 한 일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셀.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좀 이따 우리 찬송할 것입니다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믿음으로 일한 일.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 셀.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한 나이로 보면 10대 말, 그 다음에 20대 초반, 뭐 그 정도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말도 아닌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 일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뭐 거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 셀 다음에 스데반 셀. 스데반이 한 일이 뭡니까? 스데반은 사실은 주류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안에서 소수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스데반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인물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불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 성경 인물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루터는 큰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것을 그저 종이에 적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았을 따름입니다. 루터가 무슨 대단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데레사 수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 캘커타에서 불가촉 천민들을 보살피는 작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운 하버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돈과 책 조금으로 아주 작은 학교 하나를 세웠을 따름입니다. 부산에 윤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자, 이 윤인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작은 학교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신학교를 사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안에 신학교가 선 것은 아니지만 이 윤인구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지금 현재 어느 학교입니까? 저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학을 사실은 윤인구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주 작은 면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아주 커져서 영남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 되었죠. 자, 이렇습니다. 성경 인물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사람들 모두 큰 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작은 일을 시작을 했을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일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그 작은 본질적인 불씨, 이것을 키우신 분이 있어요. 누가 키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역사였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2절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이 성령께서 사람의 이 작은 불씨 하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큰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0정병의 비전은 큰 규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것. 내 혼자만이 아니니까 내 옆에 있는 교인과 함께 손잡고 행하여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비본질이 아닌 신기루가 아닌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정병이 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런 작은 불씨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고 가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마는 큰 꿈도 아주 작은 비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인위적인 어떤 세상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불씨를 키우셔서 큰 불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합니다.